하셨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우리가 8장에 예수님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 그 다음에 거라사 땅에 가서 거라사에 미친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죠? 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혈류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단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만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 그리고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당장 요 문제만, 어떤 문제만 해결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도 주관하신 하나님,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아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지만 문제들이 나름 있을 줄 알아요. 자, 그럴 때 예수님 친구랑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만이 아니라 예수님 정말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세요. 저를 정말 만나주셔서 이렇게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는 믿음이 더 어떻게 됐죠? 되게 튼튼하게 강화가 됐어요. 강화된 것처럼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혈류증 앓는 여인이 정말로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오늘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게 바로 1절이에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성경책 보고.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자, 그 다음 한번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를 주셨대요. 자, 이 능력과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오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울 때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으로 도와주신대요. 이러한 능력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대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곧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 이걸 역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함께 할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 구할 때 내가 이렇게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며 그 목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래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영적으로든 거라사의 광인처럼 정신적으로든 혈류증 앓는 여인처럼 육체적으로든 아픈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됐죠? 고침을 받은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누구 보고 하라고요? 우리 보고. 제자인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파하며 모든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들어줄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려 할 때 그 능력을 줄 거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권위를 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사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실 때 이런 말을 해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지지 마. 그냥 가.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당연히 옷도 있어야 되고 뭐 샴푸도 있어야 되고 지팡이, 먼 길을 가니까 지팡이도 있어야 되고 먹을 양식도 있어야 되죠. 옛날에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어요. 우리는 어디 여행 가면 거기 가서 맛집 가자 이러지만 이 당시는 그런 맛집이 없었어요.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야 돼요. 자기 먹을 거. 그런데 그 먹을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어디 여행 가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꼭 필요하죠. 그런데 돈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두 벌 옷도, 갈아입을 옷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여기서는 이거를 사 먹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누구 집에 얹혀서 자야지 이런 생각, 나의 계획, 내 뜻대로 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세워가는 일에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대로 순종하며 가라는 뜻이 있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 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이 시대 때에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봤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 어린이들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더 유명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 그리스 헬라 문학이 너무 유명해서 그리스 헬라 문학의 철학자들이 강의하러 다니면서 곳곳마다 강의하러 다니면서 강의료 돈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이 배경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순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들이 돈을 가지고 다니며 사용할 때 마치 세상의 철학자들과 같은 똑같은 모양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복음은 돈을 받지 말고 너희가 돈을 가지고도 하지 말고 순수 그대로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고 누군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베풀면 그냥 먹고 누군가 너에게 잘 곳을 제공하면 그 집에서 그냥 그대로 떠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한 곳에 들어갔으면 그 한 곳에 머물러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있으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쓸데없는 구설수, 여러분 구설수라는 말 아나요? 쓸데없는 뭐랄까? 가짜뉴스가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잘못된 가짜뉴스가 전해지지 않도록 오해받지 않기 위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팁이에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어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한테 막 선물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고마워서.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선물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떤 것도 받으면 안 돼. 너희가 예수님께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줘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권위로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받으면 안 돼. 자, 요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예수님은 다 배제하고 차단하고 순수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일,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일에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마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일의 보상은 누구한테 받을까요? 예수님께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친구를 전도해서 전도상을 받았어요. 그쵸? 전도상을 받았어요. 은서도 전도상 받았어요. 전도 쿠폰 받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우리 어린이들이 전도는 소중한 거야 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은 너무 잘했어요 라고 칭찬하면 교회에서 전도상도 받고 전도 쿠폰도 받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 되면 이제 없어요. 누군가한테 어른들끼리 전도했다고 목사님한테 쿠폰을 받거나 상을 받지 않아요. 자,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전도를 했다고 그것을 막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왜냐면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그 상급을 하나님께 받아요.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돈이나 먹을 양식이나 두 벌 옷을 가지고 다니면 너의 생각, 너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교회 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냅니다. 제자들을.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러 오십니다. 오셨어요. 우리 각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자녀들이야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내 주변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우리는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서로의 모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의 서로의 모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계속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항해를 이제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오리교회 학생들, 어린이들, 선생님들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신 예수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님 정말 만나 주셔서 단순히 병이 낫는 그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모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지 않고 방학 생활을 건강하게 잘 해나가기 원합니다. 또 학교 2학기를 그렇게 준비해 나가기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정에서부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서로를 섬기며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사랑하는 우리 456교회 학생들, 어린이들, 선생님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